13절로 봅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집회라고 했는데 말씀 성경 집회가 무엇이냐 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늘에 오묘한 말씀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라고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병곤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좋은 씨를 뿌리라고 오시는데 사람들은 병곤치러 오신 줄 알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뿌릴 때는 무엇을 뿌리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뿌렸어요. 말씀을 뿌려서 좋은 씨를 뿌리신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씨 종자가 좋아야지 종자가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이상한 열매가 달리게 되고요. 또 농사를 베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어떠한 좋은 씨를 뿌리느냐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려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어디다가? 밭에다가 뿌렸어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성경에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가 주릉주릉 달려야 되는데 종이라는 열매가 달렸어요. 아들하고 종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하는 것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가 다 총이라.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시류의 종, 목사님들을 다 종이라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남자 성도들을 남종, 여자 성도들을 여종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 보면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도 수고를 해, 축복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교총에 갔더니 대부분의 목사들 다 종이라 그래요. 내가 일일이 하나씩 놓고 뭐 아니다 기다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두었는데, 이제 집회 때 하나씩 불러가지고 기도시키냐고 불러가지고 듣고 놓은 그 다음에 권치더라고요. 권치더라고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타락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가 목적 없이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마련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것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들만 추수되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을 때에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뿌렸어요.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 물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어요. 비둘기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내서 좋은 씨를 뿌렸다. 실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 좋은 씨, 씨 뿌리는 역사, 씨 뿌림. 씨 뿌리게 해서 씨 뿌림, 좋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무엇이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채소는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비유를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묻히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묻히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받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렸을 때에 받은 성이 비둘기 같은 성이, 비둘기 같은 성령, 같은 성령을 받아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무슨 아들 씨를 뿌리냐? 천국의 아들 씨를 뿌렸어요. 천국의 아들. 좋은 씨. 좋은 씨 뿌립니다. 좋은 씨 뿌립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뿌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사와 이적이라. 기사와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좋은 씨를 뿌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그날 저녁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여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다 배신했어요.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성령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그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전부 비둘기. 성장하는 비둘기. 요 단상이 날개가 이 비둘기 날개가 아니야, 날개. 전 비둘기 상징해서 그래 한 거예요. 전달 안 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했을 뿐이에요. 기사와 이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입증시켰어요. 입증.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게 불같은 성령이고요. 그 다음 받은 것이 예수 십자가 이후에 받은 것이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받았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또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똑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은 여러분도 받았을 거예요. 저도 받아봤어요. 아주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덩어리가 덕근덕근해서 날로 불빛이 비추는 것 같아요. 열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깨에서 막 위에서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덩어리 떡해주기도 하고. 앉은 자리에만 겨울이면은 추운 제가 그 개척교회 멍석을 깔고 앉았는데 땅에 있어요. 습기가 찼잖아요. 겨울에 멍석이 꽁꽁 얼었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만 녹았어요. 딱 녹았는데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녹았어요. 앉은 자리면 녹으려면 어떻게 녹아야 되냐 하면은 무릎 꿇어 앉아 이렇게 히프가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하트같이 이렇게 녹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완전 녹아야 되는데 그렇게 녹지 않고 동그랗게 아주 녹았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는 무슨 역사가 벌어졌냐 하면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직접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를 배신했는데 이 불성령을 받고 나서는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불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전부가 순교를 다 했어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이 불같은 성령을 역사로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뿌려놓은 좋은 씨의 이 싹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요. 성경을 몰라요. 아무리 방언 받고 방언 달달달달하고 통역을 해도 성경에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몰라. 방언 받았다고 성경합니까? 모릅니다. 방언 받았다고 성경하려면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것이. 깨달은 말씀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의 5마디는 방언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역사했던 것이 불같은 성령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또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치면 20억이 돼요.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 만에 12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탄생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온단 말이에요. 캄캄해요. 먹통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그날 저녁에 천당을 갔는지, 사모제 지내고 갔는지, 심판날 천당 가는지, 재림때 천당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관해서 아주 무식하고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보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께 알리시리라. 그 진리의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 온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말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성령이십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성령이 있는 곳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불같은 성령의 시대로 옮겨지는 시대. 옮겨지는 시대. 이것이 신앙의 혁명이에요.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불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그날 탄생된 거예요. 오순절날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대결이 된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겁니다. 성령이 불성령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시대는 지나가고 기독교의 시대가 온 것이 불같은 성령이 온 겁니다. 이제는 이것은 자라겠으니까 그 다음에 자랐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다. 열매 성령이요. 열매 맺는 성령. 열매 맺는 성령이 바로 무슨 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고, 자기 감정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거 하질 않아요. 성령으로만 말해요. 성경으로만 말해요.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만 못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말을 아무리 그 좋아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또 진리의 성령의 시대죠. 바뀌기 전의 시대고 해요. 시대.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진리의 성령의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러 하던 것은 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각 교회에서 성경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하지만은 성령이 없는 성경 공부예요. 그 역사적인 교훈의 설교일 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 사례를 알려주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증거를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약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성령을 안 보냈어요. 전파가 오질 않았단 말이죠. 전파가 전화 한 통 없단 말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신부름꾼 하나도 보내지 않았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인 허감의 시대였습니다. 허감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가 등불로 나타났고 예수의 길 예비자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큰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멀리 했느냐? 너희들이 내가 지키라고 한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네까지 뒤든지 살든지는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이 멀리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마치 어느 때와 같으냐? 애굽 시대에 약 400년 동안 요셉을 따라 야곱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걷어보지 않았어요. 뭐 삶아먹든지 구워먹든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허감의 시대였어요. 그때 등불로 나타나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다. 해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만에 종살이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천국의 노정이었습니다. 자,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찬송을 부르지, 이런 찬송 부르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타는 이 찬송이니까 이런 찬송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멀리 갔으니까 지금까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외롭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가면 이혼이고요. 가까이 가면 결혼입니다. 가까이 가는 찬송.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본향 가까운 곳일세. 그러니까 하루만 말씀 들고 한 시간만 말씀 들어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데 멀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양 부르려면 더 가깝고 더 가까우면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신랑과 혼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어떻게 가까워졌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름이 나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죄가 너무너무 많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도 한 번만 지은 게 아니라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두 번씩 한 바퀴 돌고 세 번씩 돌고 네 번씩 돌고 10번씩 도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냐. 온갖 죄를 다 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까지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 멀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다 벗겨주셨어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십자가로 다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없애주시고 다 없애버렸어요. 비유로 말하면 저놈하고 가까이 되는 게 이러면 돈 빌려가 한 번 빌려가지고 100만 원 빌려가지고 1000만 원 빌려가지고 1억 원 빌려가지고 막 피해를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신에 와서 그 삼촌 있는 사람이 대신에 와가지고 돈을 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5천 원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멀리 지내요? 가까이 지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갔느냐? 어떻게 가까이 갔느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14절로. 그는 주를 예수를 말해요. 우리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무엇입니까? 그 담이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의 범죄 때문에 죄악이라는 그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십계명을 범한 죄악의 담을 너무 두꺼워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린 거예요. 자, 15절을 보시죠. 원수된 것이 곧 무엇이냐?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했는데 이 어문이라는 것이 뭐냐? 어문.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머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산같이 많아요.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라는 것은 묵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사적인 법이라는 뜻이에요. 폐지된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어머니의 율법. 어머니의 율법. 폐지된 법률. 율법이다. 왜 폐지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머니 이 율법이 원수가 된 겁니다. 왜?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죄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잘 보시겠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도둑놈이 없을 때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죄다. 이게 없는데요. 도둑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면 팔을 하나 자른다. 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팔 자르기 위해서 나온 법이 아니고 도둑질 못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에요. 두 번째 하면은 양팔을 다 자른다. 그것은 그 법이 양팔을 자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죄였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가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죄였으나 죄를 다시 따르시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법이 없을 때는. 그럼 법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죄 안 되었던 것이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안 됐던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죄는 죄되 죄 아닌 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간첩이 북한에 있는 간첩 형님이 왔다 갔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간첩이 왔다 갔으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불고지죄, 알려주지 아니했다는 죄가 불고지죄예요. 불고지죄로서 같은 형을 받아요. 사형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간첩이 왔다 가면. 만약에 불고지죄가 없다면 사형 받을 일이 없겠죠. 그 사형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전두환 때 와서 그 간첩이 왔다 가고 대화를 했어도 만났어도 신고를 안 해도 죄가 안 되도록 그게 폐지됐어요. 불고지법이 폐지됐어요. 폐지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죄되었던 것이 죄는 죄되 법률에 처벌을 받지 않는 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쟤는 간통죄를 지으면은 바로 형사권 돼서 잡히더라고요. 감옥에 바로 들어가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건 일찍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는 죄되 죄 아닌 죄가 되고 율법이 있게 됨으로써 죄 안 됐던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것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 안 되었던 것이 죄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십계명을 가리켜서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돌에 써서 받아왔어요. 돌에 써서 받아왔어요. 돌에다가 빛이 들어가서 글자를 다 쳤어요. 십계명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딱 빛으로 딱 비춰주는 거 거꾸로 딱 떨어져서 돌을 딱 띄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5개 찍어서 십계명 10개를 받아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때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그 십계명을 범하면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불칼로 죽게 되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엇을 범해 죽었느냐 하면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 거로 그 모세가 받은 직분, 죽이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이해가십니까? 이거 어문이라는 것이 죽게 하는 직분인 줄 몰랐고, 어문이라는 것이 십계명인 줄 몰랐어요. 목회를 몇십 년 한 사람도 어문이 직분인지, 어문이 뭐 의심나는 것인가, 이런 거 어문인 줄 알았는데, 한문을 모르는 거예요. 한문. 돌에 있어서 새끼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막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있었던 거죠. 모세께 하나님의 권능이 지팡이가 됐던 거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겠거든.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감히 눈이 파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배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다 수건을 쓴 겁니다. 저 천주교에도 지금 수건을 쓰고 예배를 봅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수건을 쓰고 예배 봅니다. 제7일 안식교회도 수건을 쓰고 예배 봅니다. 얼굴에 눈을 쓰고 봅니다. 그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죠.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 율법이에요.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누구에게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럼 지금 머리에 수건 쓰고 있다는 거는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수건 쓰고 예배하면 안 돼요.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로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법은 육체를 제어하는 법입니다. 영으로 기록되는 법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아도 쉽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시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누구예요? 예수를 가지고 자기라 하는 거예요. 무슨입니까? 자기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자기 육체로 피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육체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침으로 십자가로서 폐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 그랬어요. 폐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화목 제물이 필요했던 건 화목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이 뭐예요? 앞에 15절에 원수된 것이 뭐예요?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원수된 것, 곧 따라하시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래, 뭐가 원수된 거예요? 어문에 속한 계명이 원수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폐지하셨으니, 이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다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했다는 건 뭐예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시켰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 없애버리냐? 없애버리냐? 그 십자가가 죄가 되니까. 그냥 예수의 피를 우리 씻는 정도가 아니고,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죄가 되는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법 자체를 싹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법이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법이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 율법도 기한이 있어요. 율법이 끝도 한도 없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한이 예수님 때까지. 율법의 기한이 예수님 때까지라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범법이라는 죄를 범하는 범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죄를 더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잘 보세요. 앞에 화면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따라서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자손들이라 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죠. 들자거든 복수적인 숫자니까. 그런데 성경의 비밀이 숨겨진 것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그리스도라.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계명은 폐지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몰라요. 이 찬송가 뒤에다가 십계명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거 왜 펴놨어요? 읽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붙여놨잖아요. 이게 폐지된 법이요. 어문에 속한 계명이, 어문이라는 것은 지나간 법이라는 거예요. 폐지된 어문에 속한 계명법을 왜 지어놨냐고. 이거 없애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의 피로 소멸해버리는 것을, 이것을 다시 세우면 예수의 피가 무효된 거 아니에요? 괘씸한 놈들, 그 하나님 괘씸한 놈들, 예수의 피로 세워놓은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율법을 다시 세우다니. 찬송가 뒤에다가 왜 세웠어? 그거 다 지켜라, 그지? 예수님이 그 십계명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묻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버림으로써 십자가로 대신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육체로 피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시 세워놨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만 보면은 열불이 나요. 왜 열불이 나냐? 예수님이 피해서 없애놓은 것을 다시 세워놨으면 십자가 원수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자면 예수 십자가를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찬송가에다가 십계명을 갖다 붙여놓고 읽고 외워서 지켜라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없애버린 것을 가지고 세우더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적인 행위를 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륙게 되려 하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륙게 되려고 했잖아요. 나도 십계명 율법 지키려고 오륙게 되려고 하려고 했어요. 이거 모르고 십계명 율법 지키려고요. 간음죄를 안 지려고 눈 감고 다니죠. 그냥 딱 맞춰서 보고 다녔어요. TV 안 봤어요. 그리고 화면 잡지도 안 봤어요. 왜? 여자들 벗은 거 보면 혹시 내가 마음에 동해서 죄를 지을까 싶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네 마음에 간음하였나이나 그런 죄를 지을까 싶어서 이 땅만 쳐서 바보같이 생겼어요. 바보같이. 그래도 아무리 내가 깨끗이 살라고 해도 죄인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다 죄인으로 나타나죠. 요 성경 갈라디아 2장 17절대로 다 그렇게 됐잖아요.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면 예수가 죄를 짓게 하는 게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성경에 그럴 수 없다 하면 그럴 수 없는 걸 알아야지. 율법을 살려놓고 죄인 만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하는 거 됩니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죄인으로 할 때 부르면 영창 가요. 죄인으로 할 때 부르면 감옥 가요. 죄인으로 할 때 부르면 검찰청에 들어가야 돼요. 죄인으로 할 때 부르면은 형무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오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로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생명이 일어나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다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예수 믿어서 저 30년 믿었어. 너는 난 50년 믿었어. 지옥 가. 왜요? 예수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잖아. 뭘 부탁한대요? 저 화면 좀 봐, 화면.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거 너 맞지? 네, 저 맞습니다. 네가 부탁한 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부탁한 게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했잖아. 그러니까 넌 지옥 가. 뭐라고 할게? 할 말 있어요? 같은 값이면 미양 부탁하려면 의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마지막 날 오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45절로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 진실로 느끼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게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자는 마찬가지예요.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뭐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종말의 구원은 의인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네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요, 난 죄인 이런 거 몰랐어요. 난 불교에서 목탁 치다가 교회에서 싸움 말리다 보니 교회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 교회 가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 잘못 건데 뭐 죄인이야 보는 게. 하여튼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랬더니, 소꿉장난 살 때 지은 죄도 회개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옆집에 계집애 하나 있는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뒤에 소꿉장난 하다가 살림살이 채놓고 이제 신랑 각식 하다가 내가 화딱지에서 발로 차버렸거든. 다 무게나 버리거든. 아이고 내가 이거 큰 죄를 짓고 그거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모르고 어릴 때 내가 그랬어. 살림살이 차려놓고 그 살림살이 해봐야 그릇 깨지는 쪼가리 갖다 놓고 밥이라는 거는 저기 모래알 갖다 올리려고 밥 했는데 그것도 내가 죄라면 잘못해서 회개했어요. 그런 예수님 그런 째치한 거 회개할 사람입니까? 그래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 우리의 죄가 되는 그 법을 폐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씌우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었던 것을 율법을 다시 씌우면 예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는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문에 쓴 정서는 바로 그 십계명이죠. 정서가 도말했다. 도말. 이 칠할 도자거든요. 칠할 도말, 지울 말, 칠할 도자 지울 말. 도말하시고 칠해서 쥐어버렸다. 칠해 쥐어버렸다. 도말해버렸다. 어문에 쓴 정서 십계명을 도말하시고 또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근세를 벗어버려 팔기에 드러내시고 따라하시되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인데, 완전히 우리 죄를 해방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아니에요.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세상은 초동학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어문에 순종하느냐. 어문은 율법이 어문이라고 했죠. 어문에 순종하지 말아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어문에서 벌써 어문의 율법을 아는 사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다 주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초동학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어문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말아라. 곧 붙잡지도 말고, 십계명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산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고 엄은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으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